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감독님이 감독이라고 표현하면 모를 사람도 있으니까 그 감리교회에는 감독 제도가 있어서 연회마다 감독이 세워집니다. 이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에 어떤 한 감독님께서 우리 교회 감독님 말고요. 다른 교회 감독님께서 인사하면 복이 옵니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인사하면 복이 아니다. 인사만 해도 먹고 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인사라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축복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서슴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거나 그렇지 마십시오. 나에게 돈 준다고 하면은 그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국가에서 돈 준다고 여러분 따박따박 다 받잖아요. 그렇죠? 신청해가지고. 그렇죠?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복 준다고 하면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좀 청년들이 빈 자리가 좀 보이는데 아마 독감 내지 김장철이라. 제가 오늘 교인들이 많이 안 왔길래 2부 예배 때 좀 교육부를 쫙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많이들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확인을 다 해보니까 김장을 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럴 때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신 분들 더 복 받으시고 예배 안 드리고 가신 분들 김치가 살아있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김치가 살아있다는 말이? 몰라요? 죄송해요. 우리 김장할 때 소금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소금 왜 치냐면 이제 간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라 해야 돼? 소금 뿌리면 얘가 이제 축 늘어져요. 그걸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빳빳하게 안 됐다는 의미예요. 절여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김치를 못 담굽니다. 너무 심한 저주예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요. 말씀 받고 복 받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My Road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5월 중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설교를 하기가 좀 그랬는데 오늘은 그때 어차피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 5월 달에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런 분위기라서. 망각은 은혜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잊어버려 주면 참으로 감사해요. 왜? 또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가끔씩 목사님이 제가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막 이제 말씀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말씀 나눔하다 보면 목사님이 그때 어느 때에 이런 설교 하셨었잖아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기억할 때가 있어. 청년이 기억할 때가 있어. 그럼 또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좀 앞에 이야기가 좀 길었죠? 다시 여러분들 관심 안 가져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성령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 그렇죠? 성령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성령이요? 그 은사요? 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가 안 내려지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뭘 하시지?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근데 성령이 뭔데?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게 나로 하여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나한테?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성령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라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한국 교회에서 성령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뒤에 걸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근본인데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뭐가 찾아왔다라는 겁니까? 성령이 찾아와서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못 믿겠어요? 자,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영, 주께서 보내주시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성령을 오해하는 이유가 성령의 역할 그 두 번째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능력,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막 병이 고쳐지거나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거나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예언을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성령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것.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성령의 진짜 역할이 그거지. 두 번째 은사에 대한 부분은 이 첫 번째 것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수단.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꾸 이 은사 쪽에 너무 열을 내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난 성령 못 받았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은사가 아직 안 나타난 것 뿐이지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큰일 났네 이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게 되었는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과정, 이 성령님의 역사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고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 먼저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좀 정의하고 갑시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자,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누구의 지배 아래, 유대인들이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는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 어떻게 보면 귀족이에요, 귀족. 그러니까 위치가 이게 피지배국과 지배국 사이에 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자,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이한 게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이 백부장이 동일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백부장하고 만나는 장면 가운데에 누가 껴드냐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껴듭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요.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이 아니지, 주님이라고 했지. 선생님, 우리 이제 여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백부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좀 당신 선생이, 예수 선생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만남이 성사가돼요. 오늘 말씀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보를 받을 때. 자, 그러면 유대 장로들이,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여겼냐면은 그냥 좀 능력을 잘 행하는 사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말씀 전해주는 선생, 능력을 행해주는 선생, 이 정도로 생각했다고. 그러면 백부장이 소개를 받았잖아요. 이 유대 장로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소개로 들은 것 정도가 전부인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냥 유대 장로들이 설명해준, 이런 사람이 좀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니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만나 보십시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예수가 그 선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만날 때 오히려 더 의심하면 의심했지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본 적이 없잖아. 그냥 말로만 들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유대의 선상 그 이상 그 이하 그냥 능력을 행하는, 말씀 잘 전하는 그 정도의 선생인데 일반 유대인들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백부장이 만나보니까 예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주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 말씀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 볼 때에 백부장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스터리라니까. 아니 그냥 유대 장로들한테 소개받아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배국하고 피지배국 사이에 있는 간극이 커요. 이 계급의 차이가 크다고. 그런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자, 그러면은 백부장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백부장이 뭘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예수라는 자를 만나보니까 선생의 위치를 넘어선 자신 위에 계신 그 무언가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성령의 얘기로 돌아와서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근본적인 역할, 예수를 깨닫게 하는, 예수를 주라고 여기게 하는 영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백부장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병을 막 고치잖아. 근데 이제 제자들이 똑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왜 저희들은 안 됩니까? 라고 막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하는 일을 보면은 다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게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지금 백부장에게 나타나는 지금 성령의 역사, 지금 성령이 백부장한테 성령이 찾아가서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뭘 주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선생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위에 있다 라는 것을 뭔가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가와서.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결국엔 누가 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주님을 알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영이 그를 만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봤다고요? 선생으로 봤다고요. 그냥 선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니까,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뭐라고요?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누가 터치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누가 주는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선물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되나? 놀랐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나한테 항상 선생이로만 부르는데 얘는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터치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셨기 때문에. 자,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물어봐요. 야, 나를 뭐라고 부르냐? 아, 누구는 선지자고 누구는 엘리야고 막 이렇다고 합니다, 저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니들은 나를 뭐라고 여기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한마디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면 이건 네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네 생각이 아니야. 누가 줬다라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누가 터치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누가 만져주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실 백부장이 뭔지 몰라. 지금 정확히 뭔지를 몰라. 그런데 성령님께서 백부장을 만지시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분을 권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 3단계의 이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 믿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 말씀이 이런 거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이야. 교훈의 말씀이야. 들으면은 내 인생 가운데에 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를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은 우리 4대 성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사렛의 몽키스패너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요. 네. 예수 그리스도부터 제가 공자 간디랜다 누구야? 석가모니 해가지고 이렇게 막 소크라테스의 4대 성인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처음 믿음 생활할 때. 그냥 안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런 믿음이 없어.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누가 터치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님이 터치하기 시작한다고. 자, 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즉 성령님이 터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2단계로 넘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일단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안 되냐면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환경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믿어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백부장 어느 정도일까요?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아직,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예수님이라는 본인이 내가 구세주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이런 반응이 정상이에요. 네, 없었어요.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 때가 차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이 돼서 그때 돼서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기 시작,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어떤 단계일까? 우리 단계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존재가 이론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 근데 사실 이 시대에는 몰라. 아직 모르는 때야. 그러니까 백부장은 뭐예요? 어쨌든 모르지만은 이분이 만물 위에 무언가 명령할 수 있느니. 여러분, 이거 대단한 고백이라니까요.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한 말씀을 살펴보면은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대요. 말씀만 없어서. 그럼 뭐예요? 무언가를 명령할 수 있는 권위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말씀만 하세요, 주님. 그러면 낫겠사옵니다. 내가 너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뭐예요? 주의 영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면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어떻게 됐다? 하인이 나았다. 요거 중요한 게 그 즉시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은 백부장 뭐 했을까요? 갔다고. 자, 뭘 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뭘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셨으니까 자기가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고 명령의 체계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케이, 좋아, 가. 그럼 될 거야. 모르지 뭐 그때 그 장면이 막 뒤로 돌아타면서 그냥 쫙쫙쫙 걸어갔을지 아니면 의심의 눈초리로 걸어갔을지 그건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의심의 눈초리로 걸어갔든 뒤로 돌아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걸어갔든 순종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모양이 어찌됐든 상관은 없어. 뭘 했다는 거야? 순종을 함으로써 하인이 낳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에게 나타난 성령의 이 만지심으로 인해서 백부장은 이제는 나음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를 뭐로 고백하게 될까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체험입니다. 체험,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그 경험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시면 돼요. 모양이 뭐 완벽하지 않은 모양이어도 괜찮아요. 그냥 좀 오오오 하면서 막 그래도 괜찮아요. 찌질하게 순종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그 명령 앞에서 순종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도 누가 만지실 때, 내가 성령님 앞에 그 흐름에 내가 숙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렇게 감동이 올 때에 멈추질 않아. 어떻게요? 순종으로 나아가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멈춰 있는? 2단계에 멈춰 있는 거예요. 2단계에 멈춰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 내 사정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함부로 순종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복 받는 사람들은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가보자는 거예요.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주일반 DBS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놓치고 있는 복들이 정말 많더라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한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하나님 100세라고 딱 지정해놨던 걸까요? 우리가 100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마치 이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포인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한테 짜증 많이 냈습니까? 제가 몇 번 이거 말씀 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그 중간에 하나님한테 따졌는지. 언약도 다시 맺고 재언약 맺고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토닥토닥 거려주고, 그러면서 세월 지나고 100세 돼서 드디어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믿고 이제 꿈을 이제 해석해주고,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관원장들이 수리관원장이 나가게 되니까 야야야야 니 나 좀 생각해줘라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2년이 지나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왔어.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쫙 가는데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보내고 보니까 저기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너무 거인들이야. 우리가 못 이기겠다 싶은 거야. 못 가겠어요. 쟤네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우리 메뚜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40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네. 순종을 못하니까 뺑뺑이 돌린다고. 오직 순종하려고 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됐다고요. 우리가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소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결정해 주실 문제지만, 우리가 정말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간구하는 일. 첫 번째, 성령님 내 영혼 좀 만져주세요.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를 믿게 하는 영. 그리고 예수의 믿게 하는 영은 뭐예요? 예수의 능력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은사만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집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은사만 강조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영을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뭔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악한 영이 행하는 능력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대요. 순서가 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먼저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심에 심취하고 산대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앞서 나가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원한다면 뭘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을 만지시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기를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요.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만족하게 된다고. 진짜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내 삶을 던져요, 주님한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MMTC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고, 거기 MMTC는 선교사 훈련원이거든요. 선교사님들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 되게 힘들어, 어려워. 근데 고백하시는 것들 다 보면은 근데요 감사하다는 거야. 아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척박하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대, 감사하대, 기쁨이 넘친대. 왜?
주님만으로 만족하니까.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라고요. 내가 주님만으로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나의 삶으로 여기고 있어요? 아니, 진짜로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살린 것을 분명하게 믿어요?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믿으세요. 그때 던져지는 거예요. 내 삶이. 아,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백부장에게 역사한 이 성령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랫동안 믿어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성경 가르쳐 보면서 성경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생각보다 모르는 거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도 모르는 게 많아요. 배우다 보면 내가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 투성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얼만큼 알고 있냐,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냐, 요게 믿어지냐고. 진짜 믿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구하세요.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한다고. 그냥 알아요,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어디 있냐고, 몇 단계에 있냐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게 하죠. 이것만 해결되면 돼요. 믿어지는 것만 해결되면 돼요. 나머지는 그때부터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의 터치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인도 종도 고침받은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고백하겠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던지세요. 내 생각과 내 판단 잠시 내려놓고 우물쭈물 순종해도 괜찮아요. 주님 아시거든. 우물쭈물 해도 돼. 조금 멋대가리 없어도 돼요. 그 순종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했냐, 말씀 가운데 따랐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때에 그 성령님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인도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